여러분 이해하시죠?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그 곁에 머물게 하고, 칭찬을 하면 사람이 가까워지고, 사람의 마음이 넓으면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참 멋진 명문장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서 5경 중에 5경이죠. 5경 안에 주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주역이라는 책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빨리 간판하라, 빨리 알아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주역이 사람을 세 종류로 얘기해요. 첫째는 대인, 두 번째로는 소인, 세 번째로는 비인. 그러면 대인은 누구이고 소인은 누구이고 비인은 누구이냐? 대인은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인이에요.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비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면은 저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주역이 하는 말 중에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뭐냐면은 비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이 아닌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기본적인 상식은 그 사람은 사람 대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나 주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비인에게도 그를 존중하고 그와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하지만 그를 신뢰하지는 말아라. 아무리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라도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알거든요. 그러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대인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비인도 그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이때 그를 신뢰하지는 말아라. 이야, 여러분 귀담아 들을 만한 일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대인 같은 사람도 있고 소인 같은 사람도 있고 비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로되 인간이 아닌 인간,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 짓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 짓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대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대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야, 참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이구나. 바로 이런 것들이 명문장들을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잠이라는 그 한자, 원래는 잠언이라는 그 말이 이제 히브리어 원전하고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한글 번역으로 잠언이라는, 이 잠이라는 단어가 바늘이에요. 바늘같이 찌르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크게 전체적으로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잠언을 우리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체가 31장이지만 거기는 첫째는 이론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실천편이 있어요. 이론편은 1장부터 9장까지고 실천편은 10장부터 31장까지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이론편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 경외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져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철칙이 뭐냐? 잠언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의 원칙이 뭐냐? 기준이 뭐냐? 여호와 경외예요. 그러면 실천편에 있어서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 실천편에 있어서의 하는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하나는 행동. 이론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뭐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25장 11절을 보세요. 이게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다시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누가 말하기를 한 5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35만 원 했는데 금 한 돈에 50만 원이라니. 그만큼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실천편의 두 번째가 뭐냐면 행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누가요?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자. 그러니까 이 잠언은 아주 명확해요. 잠언은 크게 31장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론편이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실천편인데 그 이론편의 그 기준이 뭐냐? 여호와 경외. 그러면 여호와 경외를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말과 그의 행동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충성의 끝판왕. 과연 이 세상의 충성의 끝판왕이 누구일까?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의 끝판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의 끝판왕, 그 첫 번째로 충성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 그 중에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한테 들려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없다. 성령의 열매, 다르게 말할까요?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는 곧 충성이다. 그러면 그 충성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그 충성은 바로 이거예요. 헬라로 말하면 피스티스. 자, 우리 영어로 말하면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자동차 안에 있는 엔진 속에 있는 피스톤은 일정한 높이와 일정한 그 크기에서 일정하게 움직여요. 피스톤이 지 마음대로 막 움직여버린다. 그러면은 자동차는 고장나서 쓸 수가 없어요. 피스톤은, 다시 말해서 피스티스, 이 말은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 충실, 충성으로 번역돼요. 그것이 히브리어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충성된 사자 할 때 그 충성은 바로 아만이에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멘.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는 그 아멘의 그 원형이 뭐냐면 아만이에요. 그 아만은도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신뢰하다, 충실하다, 충성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 변함없는 확실한, 충실한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충성을 하되 누구에게 충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내에게 충성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남편에게 충성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들에게도 충성해요. 심지어는요, 참 황당스럽지만요, 강아지인데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대청부 수련회 갈 땐가 올 땐가 이제 폐회 예배가 있어서 갈 땐가 올 땐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집 사람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친구가 이제 권사님인데 집에 애들이 혼인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 때 명절이죠. 명절 때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세배를 하는데 강아지하고 같이 세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어른이 아이들에게도 용돈, 그러니까 세뱃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강아지에게도 세뱃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나자빠질 뻔했어요. 운전해서 제가 어디 벽이라도 들어박을 뻔했어요. 강아지인데 세뱃돈을 준다. 우리는 며칠 전에 복날에 어느 분이 사줘서 그걸 먹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인교회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사랑의 대상, 아내는 사랑의 대상, 애완견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뭐냐?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우리 1, 2, 3 여전도의 회장과 임원의 직분, 남전도의 직분, 그리고 우리 대청부의 그 임원의 직분, 교사의 직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충성을 요청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충성된 사자로 여기셨다. 그러면 그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렇구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신뢰하신 거예요.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신뢰하시니까. 우리가 맡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구나.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사역들이 있잖아요. 이 한여름에 무더위를 이기면서 식당에서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 차량으로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 주일학교를 섬긴 우리 모든 성도들, 선생님들, 그리고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충성스러운, 믿을만한, 충실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충성스러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바로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준 그 일꾼이, 종이 기쁘게 나가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잖아요. 2달란트 받은 그 일꾼도 기쁘게 나가서 2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한여름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성도셨어요. 이제 남은 하반기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으니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 충성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예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 두 번은 충성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을 충성할 수 있죠. 1년, 2년은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충성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한 예를 든다면 모세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근데 그 모세라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그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끝까지 충성을 해야 하는 거죠.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와 아론이,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는 그 이유가 뭐냐?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내면은 뭐냐?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하는 질투의 마음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표로 보면 이렇게 표를 볼 수가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 다시 말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이고 형님입니다. 그리고 이 외면적인 것은 아론과 이 미리암이 비방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질투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비방의 명분이 아주 선명할 수가 있어요. 비방의 명분이 뚜렷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분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심리 속에 어마어마한 질투의 마음이, 심지어 형제간에도.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서머나 교회에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충성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겠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충성 하루 이틀 1년 2년 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우리의 일평생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몸된 교회, 우리의 일평생 동안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는 끝까지 충성을 하시되, 그 충성의 모습이 뭐냐면은 그의 제자들을,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렇구나. 하나님께는 충성, 끝까지 충성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충성의 아주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지금 국민 의료보험, 이제 의료보험이 굉장히 발달된, 우리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료보험의 가장 원천이 어디 있냐? 그것은 바로 장기료 의사,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죠. 1911년부터 11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이제 소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북한 분이죠.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제 부산의 보금병원 원장이셨죠. 그분이 의대를 들어가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의사가 되면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산 보금병원을 세우고 그 원장으로서 그 가난한 그 6.25 때의 어려운 시대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본 분이 장기료, 한국의 수바이처 박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청십자 보험조합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원천이 되었죠. 이분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분이셔요. 바로 그 이름 장기료 장로님. 우리 사람 모두 믿음의 권속들, 이제 우리는 충성의 끝판왕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종이 있다. 종이 밭에 나가서 양을 치고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에 그 종이 주인의 식탁을 차려주고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옆에 서서 수종든다. 젓가락도 갖다 주고 숟가락도 갖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 반찬이 모자라면 반찬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종에게 그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종의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0절을 우리 가운데 주께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할지니라. 여러분,
충성의 끝판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나 충성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주의 몸되기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충성하고 난 다음에 내 충성한 만큼 교회에서 지분을 찾겠다. 내가 충성한 만큼 내 목소리를 높이겠다. 충성된 일꾼은 아니죠. 충성된 일꾼은 주의 몸된 교를 다 섬기고 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충성의 끝판왕입니다. 누구나 충성할 수 있어요. 누구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목소리를 다 내버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지분을 다 찾아가 버린 거예요. 충성의 끝판왕은 하나님, 나는 주의 몸된 교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당연히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충성의 끝판왕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의 끝판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충성된